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또 내용도 사실은 지난주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그것도 이렇게 좀 앞에 썼다가 뒤에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1절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던 말을 왜 굳이 15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려주는 방법도 흔히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6장 1절과 같은 의도로 물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서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요? 영지주의자였고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곳곳에서 나쁜 영향력을 교회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늘 이 말씀, 이 질문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나는 결코 죄를 주인으로 모셔두거나 종으로 또 노예로 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있는 죄성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종이 되겠다고 죄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유혹이 생겨요?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만약에 있어서 그때마다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에 차서 소리를 지르고 험한 말, 모진 말을 상대방에게 막 뱉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비웃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손에 든 것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럴 때도 있어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거나 보면 안 될 것을 내가 선택해서 보기도 합니다. 비록 죄를 짓는 것이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그러기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내가 그러기로 결정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이 그렇지 않아요? 흔히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전임 사역을 하던 교회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 남편이 얼마나 술 담배를 좋아했던지 어떨 때는 아무런 일도 안 나가고 종일토록 집구석에 처박혀서 집안에서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이러고는 못 산다고 술을 끊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걸 이 남편이 싫어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도저히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혼하자. 정말로 못 살겠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정말로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나는 정말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내가 용서해달라. 내가 정말 술 담배를 끊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술 담배를 끊겠다라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하고 지금 기도원에 들어가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남편이 마지못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집회에도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컷돌고 있던 남편이 이제 그러고 있는 것도 이렇게 뭐 지치지 않겠어요. 계속 혼자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막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도 부르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바깥에 있으려니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설거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같이 집회 참석하고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 남편이 답답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그 기도원에 있었는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이제 몰래 살짝 담배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배를 입에 물고 축 빨아들이는데 갑자기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면서 속에서 헛구역질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필 때마다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고 헛구역질이 계속해서 나서 담배를 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가 술과 담배를 끊어보겠노라라고 아무리 작정을 해도 술집 앞만 지나가면 군침이 흐르고 담배만 보면 피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담배를 피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적당히 기분 좋을 때까지만 술을 마시고 내가 이제 끊겠노라고 생각을 했지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이 부부 갈등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느 TV를 보니까 종편 TV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내용이 굉장히 갈등이 심한 부부들이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이 갈등의 이 뭐 자녀를 키우거나 남편과의 부부간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나와서 심리 상담을 하는 프로가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노골적으로 비춰주는지.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보면 술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술 때문에 이게 정신 이상이 생기고 이게 술 때문에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도 술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죄에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집사님도 그날부로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못 끊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포금을 하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술을 마시는데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이렇게 된 게 어디냐. 같이 따라 교회를 나와서 주를 받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아직까지 술은 조금씩 마시고 있지만 그러나 술도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리라고 믿는다라고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심리 상담을 깊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 해도 그 사람을 계속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죄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개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제가 잠깐 하숙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1년은 기숙사에 살았고 1년은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그 인근에 이제 다른 대학에 다니는 어떤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은 과에 친구 3명에서 한 방에서 같이 이제 돈을 이제 3분의 1씩 나눠서 내면서 같이 하숙을 했는데 이 형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저하고는 다른 대학을 다니는 형이었는데 아마 빈농의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부농의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부유해서 이렇게 이제 방을 하나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방을 잡아줘가지고 이제 이 형이 혼자 이제 그 방을 썼는데 이 형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찬송 듣는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이제 늦은 저녁만 되면 저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고 하면 이 형이 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참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이 형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하숙집으로 놀러 오는 그 형의 굉장히 친한 그 학교 같은 대학을 그 형과 같은 대학을 다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덩치가 산만해요. 막 산적 같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이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말도 이렇게 잘 안 하고 말수도 적고 굉장히 순하고 부끄럼도 잘 타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정말 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자려고 다 이렇게 누웠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병원에 응급실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 형이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돼가지고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갔다고. 제가 이제 방을 같이 쓰는 친구들하고 놀라서 이제 달려갔어요.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친한 형이 이제 같이 술을 먹다가 이게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정말 이렇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같이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이 형을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찰을 부르니까 놀라서 도망을 갔던 그 친구가 이제 하숙집으로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부로 이제는 술을 정말로 끊을 테니까 이제 딱 한 번만 더 나하고 같이 술을 먹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술을 정말로 안 먹겠다. 가서 나하고 딱 오늘만 술 먹고 이제 내가 정말로 술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끊겠습니까? 절대로 못 끊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성이 술을 마시게 만드는 것이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폭력성을 술을 마시면서 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 누구든지 얻어맞을 수 있고 누구든지 심각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하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더니 어느 날 목회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으면 누구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개가 천선했다고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목회 잘 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며 살면서 자기 몸과 삶을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라 살고 있다. 자꾸 죄 얘기하지 말라. 스트레스 주지 말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얘기하라.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그 목사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교인들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살던 아내를 두고 다른 젊은 여자하고 딴 살림을 차리다가 자기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도록 두들겨 팼는데 아내가 맞다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가니까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질질 끌고 갔어요. 그게 TV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외로 도망을 나가서 해외에서 이제 교회당을 예쁘게 있는 돈 가지고 차려놓고는 그래서 해외에서 목회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해외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는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름의 노예, 성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뿐만이 아니라 작은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에 끌려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갈망하고 매일 성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받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 하나님의 징계 속에 고난받고 날마다 훈련만 받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넘치도록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도통 징계가 없고 자신도 거룩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전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과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6절 말씀에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종의 종이라는 말은 또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의에 이를 수 있는 순종의 종은 도대체 무슨 말이란 것입니까? 순종해야 행위를 뭔가 행위로 선을 많이 쌓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머릿속으로만 지적으로만 동의를 할 때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특히 의지적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고 결국은 첫째 사망, 육체 사망과 우리 육체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 우리 영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어인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으로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를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러나 그 믿음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동의를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비록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죄성,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죄성에 져서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이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삶이란 것이 내가 뒤돌아보니 참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이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적인 동의라고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그런 이단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가 그랬고 오늘날 구원파가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그냥 그쳐버리면, 성경을 더 읽어나가지 못하면,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결국 정말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란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야만, 우리가 선을 쌓고 공로를 잘 만들어 나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이미 6장 1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또다시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 말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 바로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의지적인 면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편하면 나는 편해서 좋지만 내가 편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 죽습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 표정 때문에 감정 상하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끼치는 그 해악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간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짧아서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들어서 빗대어서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룬 것과 같이. 부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깨끗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도름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믿음이라는 것과 또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과 또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따로 떼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우리가 이것은 이거대로 따로 있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것은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성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버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죄의 종 아래 놓여 있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종,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방종하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즐겨하였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참 부끄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날마다 맺고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